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4장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특히 4장부터는 이제 그 야곱의 12지파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야곱,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로 기록해서 택한 백성의 그런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큰아들은 우리가 르우벤이었잖아요. 근데 그럼 당연히 족보가 르우벤부터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유다부터 기록되죠. 넷째인 유다부터 기록이 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의 계보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계보를 먼저 족보를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의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의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자손에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아들은 예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4장에 와서는 갑자기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가장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베레스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았던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잖아요. 근데 왜 베레스가 가장 먼저 나오냐면요. 바로 베레스를 계보로 해서 유다의 그런 종족이 자손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 유다 다음에 베레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뭔가 자연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하나님의 그런 의도 속에 주관적인 의도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먼저 놓고 또 르우벤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먼저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의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정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가고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숙시켜 믿음을 성숙시켜 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한 지파의 기록을 쭉 기록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9절과 10절 야베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브루스 윌킨슨이 2001년도에 썼던 책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많은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또 이 책에 대한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이걸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갑자기 족보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니까 야베스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족보들이 다 그렇죠. 앞에서도 그랬고요. 어떤 인물이 나오면은 그 인물에 딸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특히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하였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그때 당시 아주 존귀한 자였음을, 또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이름이 있는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 할 때 이 오늘날이 뭐냐면 바로 이 역대상하를 쓰고 있는 그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이때가 BC 약 500년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였던 그가. 이때 당시예요. 이때 당시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때 당시 가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성경은 힌트를 줘요. 그가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원래 이 수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슬픔의 아들 또는 수고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에 뭔가 지장이 있듯이 불구가 있듯이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은 그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태어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뭐 가난하게 태어났다거나 또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몸에 불구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앞설 수 있고 더 달려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죠. 근데 야베스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이 말씀의 요점이에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근심이 없도록 그렇게 행하십시오. 해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부욕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께 꾸임을 받는 것과 똑같다 했죠. 하나님이 빚지게 만든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갚아준다라고. 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빚을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겠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 은혜가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남은 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이 야베스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다의 그런 족보들을 기록하면서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 직업을 기록하는 것이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 보니까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또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해서 뭔가 기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제조업을 하는 그런 공장장이 어떤 직업을 가진 자의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21절에 보니까는 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야의 집 종족과 해서 야스베야의 집은 세마포 짜는 자의 집이다 해서 가문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세마포를 짜는 그런 일을 했음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23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하면서 여러분 위에 나온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들은 토기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직업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장인들입니다. 장인.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은 이러이러한 직업의 특수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허구다 그러면은 꾸며낸 얘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이름을 날리면서 살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모든 직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천하고 귀한 것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 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이걸 받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처지에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지. 우리는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이 만들고 하는 거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냐라고 감사를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움이 바꿔져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직업 세 군데를 갖다 기록하면서 이들은 어려운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이죠. 공장장 일을 하고요. 또 뭐 세마포를 짜고요. 또 토기를 굽고요. 이런 일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직장을 가지면서 당대에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거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곳곳에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스포츠든 뭐 외교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잖아요. 임재 연습. 그래서 밥을 하는 수도사가 밥을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해야 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책을 읽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감사로만 받을 수 있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요. 4장 4절 5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듯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 자손 말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므온 자손에 대한 내용이 24절부터 4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제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제 제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와야 되는데 르우벤 자리 대신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이제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땅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 땅을 받았죠. 시므온과 레이가 그 야곱의 둘째와 셋째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런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거짓말로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세겜에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 죽였죠. 자기 동생을께 강간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곱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귀골이나 같은 그런 미신적인 것 우상 다 정리하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창세기 49장 이하에서는 이 시므온에 대한 그런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하는데 실제 그들의 그러한 시므온 지파 전체를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BC 500년경에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니까요. 오늘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4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때부터요. 시므온 때부터요. 자 여러분 27절에 먼저 보세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의 저주대로 그들이 잘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했던 것이 이 시몬 지파에 그대로 임해서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4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은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하면서 여러분요. 이 시몬 지파의 가장 번성했던 때를 밑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행해졌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런 저주에 의해서 흩어진 그런 곳에서 남의 지파들 유다 지파 사이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부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목초지를 찾고 다녔어요. 그래 그돌 지역에까지 갑니다. 역사를 보니까요. 그 종족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500명을 불러가지고 두목으로 삼고 특히 세일산에 가서 쫓아내고 저 멀리 가서 땅을 개척해서 그곳에서 사는 일들이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의 모든 삶을 보면은요, 이처럼 흩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처럼. 그래서 저기 에돔 지역 세일산까지 가서 그 지방 사람들을 500명이 쫓아내고 지금 그곳에 가서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택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베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선물을 주었다. 우리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소멸되는 법이 없이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실제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